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잘 먹고 소화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말씀 볼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누가 들어야 될 텐데 누가 먹어야 될 텐데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만드신 것을 전부 감사로 받으면 전부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했죠.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중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마다 주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 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인도받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데 여기다 보시면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가서 풀어 데려오라 말하고 있죠.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섰다 그랬죠. 구유에 말구에 나섰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먹는 물통에서 나섰습니다. 또 여기는 나귀 새끼를 또 얘기했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이제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의 제물로 제단에 오를 그러한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 말씀에 숨어있는 말씀들이 비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확실하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요한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면은 다 형통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따지게 되면 전부 실패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대로 그냥 하니까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니되 호산나 와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여기 9절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호산나 찬송하려다. 이 호산나라는 그 말씀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했지 세상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약에 나온 말씀 또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을 한번 보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들어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시지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그것을 설교하지 않죠. 스가랴 9장 보시면은 9장 9절에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귀의 작은 것 새끼 그 나귀 또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전부 이제
앞으로 올 재물이 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바로 재물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재물이 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죠. 다시 마가복음 11장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대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에 찬송하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래서 1장 1절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다윗으로부터 오는 왕, 이스라엘 구원할 왕이 오시겠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저들이 하지만 사실상 이 땅의 왕은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이 나라의, 이 땅의 왕이 아니죠. 나라의 왕이 아니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의 왕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나뭇가지를 놓고 또 옷을 벗고 열심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또 예수를 공격을 하고 예수를 반박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나라의 왕으로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성전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남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열매 없는 그러한 나무는 다 불에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 하나님께서 재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시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전부 불살라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열매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열매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거 가지고 안 되죠. 믿고 귀신도 믿는데 믿는 거야 누가 믿습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믿고 행함이 따라야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믿고 열매 없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는,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하지만 열매 없으면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요, 의의 열매죠. 이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은 죄가 용서받지 않은 가운데 말씀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가 용서받아야죠. 죄 용서를 다 받은 다음에 깨끗한 곳에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열매 없는 가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일을 많이 했지만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보시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에 있죠. 여기 보신 대로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도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2절 보시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믿고 행하면은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죄사와 관계없이 일어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일어나죠. 즉 세상 사람들도 믿고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렇게 능력 베풀고 왜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왜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즉 회개치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죄를 사함받지 않고 그대로 열매 없는 그런 나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영원한 집을 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믿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은 믿음과 순종은 같이 움직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제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런 삶 속에서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제물로서 제사함 받으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냥 믿음만 가지고 안 되죠. 예수 이름만 가지고 안 되죠. 그리스도의 제물이 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가보시면은 11장에 보시면은 11장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다님을 호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며 여기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몸이 교회인데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성도가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여기도 보면은 성전의 예배가 지금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또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꼭 그 세금이 붙어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이 붙습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 유태인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 화폐나 또는 이 헬라 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바꿔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재물을 그 짐승이나 비둘기나 이런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있지만 그 사람들이 참으로 이런 재물과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즉 돈벌이를 위해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안으로 지나간 점을 허치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그 몸이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제물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죠. 이제는 비둘기가 필요 없죠. 이제는 돈, 세금 필요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물이 되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 성전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것이 AD 70년경에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이죠.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기도하는 성전이요 찬양하는 성전이요 말씀 증거하는 성전이요 여기에서 무슨 이익을 위해서 무슨 프리스쿨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체육관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사회 집회를 가진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교회 기독 교육관을 세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구를 세우고 열심으로 교회를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성전의 유익을 구한다는 그런 핑계로 사람들이 그 전부 돈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돈벌이 안 한다고 하지만 전부 돈벌이 하죠. 하나님은 그런 돈벌이로 성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헌물을 통해서, 믿음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무슨 바자회나 무슨 김치 팔고 떡 팔아서 그것을 의욕을 남겨가지고 건축을 바친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그 성전의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주면서 자기가 또 성전의 제물이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점점 기도원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자체 내에 항상 찬양과 감사가, 기도와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는 사람들, 무슨 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레스교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마다 왜 여기에다 바스켓볼 코트를 안 만듭니까? 왜 테니스 코트를 안 만듭니까? 왜 여기에다 이렇게 참 좋은 곳인데 운동장 한 개 만들어주죠. 예, 또 베이스볼이나 또는 이런 바스켓볼 코트를 만들어 달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아무도 세상적인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항상 드나드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것이 아니죠.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제 점점 교회가 사회와 합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에 물려서 지금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좋은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 음악회를 하고 뭐하고 다 이거 다 할 것이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죠. 왜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걸 하게 되면 믿음이 벌써 무너져요. 안 무너지기까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그 막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바스켓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내 그 바스켓볼 코트 뭐 하나 만드는 거 문제 안 해죠. 바스켓볼 하나 사러 놓으면 되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냥 밤낮 나와 싸웠습니다. 근데 수년간 싸워서 졸업할 때까지 안 해줬어요. 예, 지금도 그것이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 상태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전부 교육관 세우고, 교회마다 운동장 세우고, 교회마다 야구장 세우고, 교회마다 전부 세우는데 이거 전부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여서 뭐 그런 게 어떠냐 하지만,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받으리라 하시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항상 교회는 열려져야 되고, 기도는 열려져야 되고, 언제나 어느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축복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가두고 일주일에 한 번 여는 교회가 아니죠. 항상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성결케 한 이유가 분명히 서 있죠. 이에 가르쳐 이시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사실상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참 돈 좋아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은 전부 돈 좋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참 진실한 교훈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진실한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세상 얘기는 두렵지 않죠.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19절 보면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나와요. 그 말씀 믿으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실패 없이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들려 받아 던지라도 던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진실 너에게 있노니 누구든지 이 사람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렇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믿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야고보서 1장절에 말씀 나오죠. 너희가 믿고 해야만 받지 믿고 의심하면은 절대로 받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믿고 의심하는 자가 있고 믿고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하나는 믿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하나는 믿고 행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야만 축복을 받습니다. 믿고 의심치 않는 믿음. 그래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2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지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을 믿고 구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죠.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당장 주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에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놓고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건 기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믿고 그대로 꼭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믿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때는 지금 당장 내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뭐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에 무슨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믿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에 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은 그렇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말씀이 꼭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려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역사해요. 우리 죄가 꽉 차 있으면은 안 되죠. 욕심이 왜 나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죠. 질투가 왜 나옵니까?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나오죠. 시기가 왜 나옵니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죠. 그것이 있어서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 질투, 욕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어 버려야 돼요. 버리게 되면 나올 것이 없죠. 내가 없는데, 욕심이 없는데, 시기가 없는데, 질투가 없는데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이 자꾸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온 것은 결국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받아서 이제는 이 믿음,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되리라. 그래서 이번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기도해놓고 계속 기도한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 10년 전에 기도한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꼭 됩니다. 꼭 돼요. 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죠. 그 다음 25절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암에거나 혐의가 있거든. 이 기도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들이 다 서서 듣지. 오늘날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도 그냥 졸리고 찌그러기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는 옛날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옛날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 참 어린애고 아이고 전부 어린애가 할 것 없이 서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 여기 이 나라에도 그런 서서 말씀을 듣는 교회도 가끔 봅니다. 그냥 한 30분이고 1시간 서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편안한 자세에서 들으면서 졸고 다른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이것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가 잘 되려면은 뭐 내 마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얽힌 거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람과의 무슨 관계에서 이 풀려지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뭐 악을 쓰고 기도하는지 모르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면은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내 과실을 용서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해주는 가운데 기도해야 그 기도가 막 펄펄 콸콸 흐르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막혀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가지고 부부관계가 막혀가지고 친척과의 관계에 막혀가지고 또 부모 자녀과의 관계가 막혀가지고 그것이 막혀있는 것을 풀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헛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지 않고 여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 가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못할 일 없죠.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하면 할수록 나는 복이 돼요. 용서하면 할수록. 근데 용서 안 하면 할수록 자기는 처절하게 망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죠. 우리가 딱 뭐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기도 나와도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나와 관계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아주 철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께 나올 때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꼰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건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또 나와서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지만 또 돌아가면서 그 즉시에 싸움이 벌어지고 집에 가서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죠. 이거 뭐냐면은 용서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용서하면 하나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서 내 죄를 사함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문제 있는 것,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확 뚫립니다. 기도가 뚫리고 자신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좀 원수 짓고 그냥 뭐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렇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는 줄 믿으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되리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네. 용서하면 시원하죠. 시원하고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항상 용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 보시면은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뇨?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이런 걸 몰라요.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하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권세로서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해내는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잘 반문으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이렇게 반문하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뭐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또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하mel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한지라. 그래서 도저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서 오는지 또는 다른 어디서 오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서냐 다 걸리는 말이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르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런 권세 있는 말씀들이 믿으면은 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권세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 대답해도 소용없죠.
대답해줘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만 그분의 권세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짤막한 마가복음 11장에 짤막한 말씀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한 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하며 식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할 줄 몰랐군요.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참으로 다른 것을 얘기했군요. 용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면 성전에 오는 그 놀라운 위엄이 다릅니다. 권세가 다르죠. 내가 성전에 한번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큰 역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사람들 교제하는 것을 나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막혀있는 것, 어떤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로서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믿지 않고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에게 오셨는지, 제물로 오셨다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화목제물로 되었습니다. 나귀 새끼 구유에 난 예수, 그분이 짐승으로 이제 보여있는 것지만은 짐승의 예물이 이제는 사람, 즉 예수 그분의 예물로, 그리스도의 예물로 드린 것을 분명히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잘 정리하세요. 매일매일 정리하세요. 이 정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 몸이 정리되면은 우리 몸은 평강이 오고 병기를 침할 장소가 없어지고 나쁜 사탄의 유혹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셔서 영광하게 돌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의 사랑을 계속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되게 축복해 주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피로써 있어서 은혜에 충만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케 해주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게 축복하셔서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 이끌어가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